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15일 주일 끝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경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는 이 귀중한 시간 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5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그 사랑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다음 찬양 같이 부르겠어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코로나가 지난 지도 꽤 됐지만 코로나 그 사태 가운데 이 전 세계에 있었던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호흡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이루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귀한 고백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회복,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이 멈춰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서로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나라가 양보가 할 수 없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자들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평화 통일이 곧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정부 나약하고 정말 힘든 이
언제든지 정말 지금 뭐 한국을 보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동서남북 그리고 바다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이게 하신 귀한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진한 고백과 각자가 가지고 나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온전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오. 비록 지구에 정반대에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당이, 그 어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일어서더라도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조국인 줄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회복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단어,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의지하고 함께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명백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것을 교회답게 정말 아버지 더 이상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압법과 편법과 죄악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열매 맺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심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읽기 원하는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의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기 원하는데요. 말라기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서 그룹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펜타테오크라고 해서 이 모세 오경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크립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성경들은 뭐 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성경은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죠. 역대하도 역대상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역대기라고 해서 이 두 권을 합쳐진 성경이 이제 마지막 성경이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번역된 현대어로 번역된 한글이나 뭐 영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별히 이 70인경이 먼저 헬라어로 히브리에서 번역할 때 말라기는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이 마지막에 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과 총 4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5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저희가 내일부터 읽을 텐데요. 오늘은 내일 읽기 전에 서론의 부분을 잠깐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총 6개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6번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내용만 저희들이 같이 이 저녁에 간단히 묵상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 스스로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라기라는 이 단어, 말라기라는 이 사람인데요. 사람 이름이 말라기이지만 그 뜻은 나의 이 메신저, 나의 전령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자자라, 전령자다 이 말은 이 천사라고도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진짜 이름이 아니고 이 진짜 이름이 아닌 이 나의 전령이다라고 하는 전령을 보내는 전령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표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이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성경은 이 말라기의 이름을 오늘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장에는 나의 전령자, 나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말라기라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한 군데에서는 나의 사자로 또 3장에서 그리고 1장에서는 말라기란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6번의 이 오라클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도 지나가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이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하게 돼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흩어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만든 어떻게 회당이죠. 회당. 각 지역, 각 도시,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회당 중심적인 이 유대인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함께 온 에스라 이 학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이루어내고요. 이 모든 일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때로부터 1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났을 무렵 말라기가 마지막 이 선지자, 구약의 성경으로서 기록되어지는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죠. 누가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죠.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귀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입에 넣어 주시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선지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도 이외에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었고요. 특별히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 이전에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말라기에도 적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까지 따지면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마지막으로부터 세 번째, 아니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가장 마지막이 되는 건 세례 요한이 되겠죠. 이렇게 말라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물론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이 거의 500년이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외경이라는 것을 기록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주장하는 천주교의 주장은 있지만 그 외경이 역사적인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6권 이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의 1장, 2장, 3장, 4장, 55절이나 되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6번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에 돌아온 유대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3번 잡혀갔고요. 뭐 4번까지 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3번 이렇게 잡혀갔고요. 또 3번 어떻게 합니까? 복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할 때에도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한 다음에도 주께로 온전케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죠. 특별히 그 시작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 한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다 편부모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양쪽 다 살아 계셔서 이 여러 가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이 매번 느끼는, 항상 있는 사랑이니까.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하지 못할 때에 가서야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심지어는 제 이제 지인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나도 고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경제적인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아들, 딸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영역이 있으셔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데 그 큰 힘이 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될 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부모님 계시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며 야곱이란 이름을 부르며 이 돌아온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주님의 사랑을 하도 받아보니까, 은혜를 하도 받아보니까,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거룩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는 이 불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은 불경이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리셨죠. 치시고
다시고 회복하시고 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일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이 모든 것 가운데 불경한 모습으로 주께 죄를 범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이 공기로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폐가 살아있고 우리 폐가 이 정상일 때 호흡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입원해서 이 산소호흡기를 이 코에 대고 입에 대고 그것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구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팬데믹도 이제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의 동물인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처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야곱과 에서로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었죠.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 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와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과 에서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큰 나라가 돼서 나오게 하신 이 모든 10가지 제약,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특별한 관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야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시온산에 머무르며 거주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이 모든 가운데 나오는 이 잘못된 고백, 100년이 지난 후에 나오는 이 잘못된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붙여놓고 보게 되면 야곱을 사랑하는 만큼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야곱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비교하셔서 하나는 사랑, 하나는 미움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움에 대한 표현을 3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더욱 강렬하게 그들에게 주기 위해 4절과 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미워하신다. 에서를 미워하신다. 에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장자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면서 야곱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시고 드러내신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에돔을 봐라, 에서를 봐라. 그러니까 항상 사랑만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받다 보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야,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도록 이 에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다시 싸우려고 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그들이 에서가 뭘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죄악과 꾀로 이 에서의 복을, 장자의 복을 가져갔지만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 그들의 이 선택하게 된 이 모든 과정, 물론 선택이 다 처음부터 이 자신의 이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리고 어떤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셨던 이 70년 포로 생활의 모습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일반 은총이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시다. 유일하신 크신 분이고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에서를 보고 에돔을 보고 이 유다를 보고 회복하신 이스라엘을 보고 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시고 계신 이 말씀, 계시의 말씀, 이 선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 주변을 바라보고 또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 임한 이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 오늘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이번 일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냥,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길, 은혜의 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신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중생으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헌신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도함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사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함께 모여 이제 아침마다 5시 반에 함께 아침 기도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고 나중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녹화된 이 녹화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